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이복을 이경은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렇게 믿어야 잘 믿습니다라는 제하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또 선진 국가가 되고 산업이 지식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많은 선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선택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전공 선택도 워낙 많기 때문에, 직장도 선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디를 정해야 할지 아주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혼 대상자도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아주 어렵습니다. 이사 가는 것도 워낙 많은, 우리가 지역을 놓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현대인들은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 선택하면 아주 큰 불행과 피해가 오기 때문에 많은 선택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이름 짓는 것도 저에게 의뢰하는 일이 많습니다. 목사님 이름 지어주세요. 회사 이름도 좀 지어주세요. 아이들 이름 짓는 것도 지어놓고 보면 아유 또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을 잘못해도 예수님 선택만 하나 잘하면 다 파묻히고 다 회복이 되고 다 좋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모든 선택, 결혼 선택 잘하고 대학 선택 잘하고 직장 선택 잘해서 모든 선택을 다 잘해도 예수님 선택을 잘못하면, 믿음의 선택을 안 하면 그건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시대를 만나고 높은 분에게 사랑받고 총애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해도 다 나중에는 다 모두 전체가 안 된다라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오늘 바울, 구약 시대가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구약 시대 인물이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성경의 시대의 인물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가장 영적으로 성공한 믿음의 챔피언이에요. 최고의 선교사예요. 최초의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온 세계에 전파한 최고의 목회자예요. 최고의 신학자예요. 훌륭한 멋진 크리스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이런, 다른 건 우리가 어렵죠. 내가 뭐 남들처럼 제일 많이 배우라 그러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뭐 돈 많이 벌어 그러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일은 마음 먹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예수 잘 믿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잘 믿는 일의 챔피언이 되면 모든 챔피언, 통합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다, 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멸망에서 건지시고 마귀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리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도 나의 구세주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갖고 권력을 가져도 그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그저께 우리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김장한 목사님하고 조영규 목사님이 노태우 대통령을 방문했는데 노태우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뱀도 되고 개도 되고 원숭이도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건 윤회설이에요. 많은 종교가 윤회설을 믿고 있어요.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 다시 계속 도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가 어떤 때는 개가 됐다가 어떤 때는 너구리가 됐다가 어떤 때는 두꺼비가 됐다가 어떤 때는 원숭이가 됐다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너 전생에 뭔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됐냐, 지난날에 그걸 연결을 지어서 이런 윤회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구세주를 모르는 분들이 다 짐작해가지고 하는 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미신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지, 사람이 개가 되거나 쥐가 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사람이 붕어가 되거나 사람이 소가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하죠. 나는 오늘은 대통령인데 다음번에 어느 집에 개새끼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은 동물대로 만드셨는데 이게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섞이는 걸 보셨어요? 건너뛰는 걸 보셨어요? 밀은 밀이고 콩은 콩이에요. 천년 가도 콩은 콩이고 밀은 밀이고 팥은 팥이에요.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지, 사람이 무슨 개가 되거나 고양이가 되거나 쥐가 되거나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땅에서도 항상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니 지구도 지금 공중에 떠 있는 하나의 별인데,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하계 하나에만 하도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1000억 개가 있는데 이 한 은하계에 있는 1000억 개가 이 우주에는 1000억 개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곳에, 우리 있을 곳은, 다음에 사는 곳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준비해 놓고 너 나 믿으면 내가 너 거기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이화여대 교수 한 분이 제가 만났습니다. 이 최하숙 교수님이 우리나라 그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개척한 최초의 유명한 교수님.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지나는데 많은 수천 명의 임종을 지켜보는 거예요. 수천 명의 임종을 지켜보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들어올 때는 똑같대요. 처음에 그 한 60일 앞두고 호스피스 동으로 옮겨올 때는 차별이 없대요.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은데, 여러분, 한 열흘을 앞에 두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 앞에 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 갈 때 혼자 외롭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한 팀이 와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좌우에 천군 천사
둘러리 서고 앞뒤에 천만 성도 호위하도다. 주님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떠날 때 더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 되면, 그런데요, 선생님 어젯밤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천사가 어제 왔어요. 너무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주 약하고 가장 어려울 때에 얼굴이 좋아진대요. 사람 그렇게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아이고 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그렇게 좋아한대. 똑같은 일이 열흘 앞두고 안 믿는 분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대. 이건 수많은 케이스대요. 아니 저도 수없이 봤어요. 수가 있기는 있지만 하여튼 많이 봤어요. 이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한순간에 그런데 누가 왔대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누가 왔대? 검은 옷. 마귀가 오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오는 거예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옆에 꼭 앉힌대요. 가지 마라 근데. 밤에 막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자고 소리 지르고 막 주사 맞게 하고. 누가 옵니다. 우리는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이 믿음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대통령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재벌이라고 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실 때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그 시대 최고의 세계적인 학자 3명 가운데 한 분인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예요. 몇 명 제자 몇 명 안 되는 시대에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노벨상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최고의 학자예요. 바울은 인생의 보람과 행복과 축복과 인간의 성공과 영광을 그런 좋은 대학에서 최고의 학위를 얻는데 목적을 두어서 그 학위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의 시민권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얄 패밀리는 50만 밖에 안 된대요. 바울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로마의 시민권 가운데서도 가장 아주 핵심되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그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야곱의 12지파가 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지파는 공중분해 다 됐어요. 아수르에 붙들려 가서 온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또 아수르의 정책이 요 피를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섞어버렸어요. 국가의 힘으로 다 섞어버렸어요. 강제적으로 부부간에 나누어서 다른 사람하고 다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10지파가 공중분해됐어요. 남은 지파가 누구냐? 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리지널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나 최고의 유대인. 권력은 얼마나 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결정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귀한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온갖 영광, 보화, 부유함과 행복과 능력을,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없는 한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자기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어요. 어떤 힘으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누구의 힘으로도 안 돼요. 세계를 다 가져도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짐을 져 주시고 내 길을 열어 주시고 내 영혼이 내 생애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 형편을 아십니다. 나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내 사랑이 되셔서 내 마음에 행복을 주시고 내 친구가 되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내 목자가 되셔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길 잃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 교회에 2번이나 오셔서 2번 다 찬양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인사말 하시라 그러니까 계속 찬양 2번 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찬송을 불렀을까요? 왜 다른 거 다 두고 왜 그 찬송을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갈 길 인도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양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외롭고 다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가난하고 모든 힘이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불안합니다. 모든 지식이 다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어요? 참 평화는 예수님이 함께 할 때만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대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평화가, 이 세상의 군사력으로 군대의 힘으로 평화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화, 참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구주이신 줄 믿으면 여러분은 일납니다. 일나. 이거 일찍이 못 깨닫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아는 사람을 보면, 이야, 이 사람이 무슨 복을,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걸 깨달았을까? 저는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은 국회의원만 20몇 년을 하셨대요. 24년 하셨대요.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어라 전도 한번 못 해봤대. 세상 일이 너무 잘 나가고 너무 힘이 있고, 너무 능력 있고, 뭐 세계 그저 나라를 손에 넣은 것 같이 힘이 있었지만은 그걸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다 헛되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은 큰 집에 가야 깨닫는데, 큰 집, 큰 집 어디냐? 그
국회의원이라고 아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저 하여튼 그 큰 집에 가야 돼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서 나도 많이 깨닫는 거 많이 봤어요. 너무 귀한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황하시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다, 60년 살다가 70년 살다가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늦어요. 얼마나 늦어요. 예수님이 제일인 것을 좀 일찍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면, 예수님이 동행하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1847년 심프슨 박사는 마취제를 발명했습니다. 수많은 발명의 왕입니다. 많은 것을 발명했습니다. 나중에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발명한 것 가운데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심프슨이 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발명한 내 일생의 가장 귀한 발명은 내가 죄인인 것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발견한 것, 이것이 가장 큰 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발명,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참 보화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참 좋은 친구이십니다. 잠언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구약에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잠언, 구약 성경 시편 다음 잠언입니다. 잠언이 얼마나 귀하냐? 이곳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잠언서 제3장 16절서부터 13절서부터 제가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다음 잠언이죠. 잠언서 제3장 13절서부터. 이곳에 지혜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예수님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님은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예수님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 즐거운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예수님을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믿음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이 너에게 안 온다라는 거예요. 안 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계시. 또 한 곳 더 읽겠습니다. 넘어가 보십시오.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에 좀 성경 외우세요. 네.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전도서 7장 12절입니다.
지혜는 뭘 말한다고요? 예,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돈의 그늘 아래 있음이 같다 그랬어요. 다 같아, 비슷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돈 많고 빌딩의 권력 아래 있는 사람이나 다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다른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예수께서 그 지혜 있는 자를 어려울 때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다 그늘은 마찬가지야. 다 집은 집인데, 교회라고 하는 이 집에 나오는 사람은 어려울 때 주님이 그를 건져준다라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는 몰라요. 권력의 그늘이나 돈의 그늘이나 다 힘은 힘인데,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건져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하나 불러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사론의 꽃 예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론의 꽃이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부르십시다. 몇 장이에요? 예? 89장. 다 일어나서서 89장 치세요.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하늘마다 풍겨나게. 성가대 4부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2절요.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론의 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론의 꽃이 피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향기나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질병에서 건지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사론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가장 귀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것 없습니다. 너희는 유혹을 받지 마라, 속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지막에는 다 실패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알고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나간 건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앞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육신의 삶은 언제나 100%, 500% 차고 넘치는 감사와 행복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생활인데도, 궁핍하고 어려운데도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명성교회 오기 전에 요 미사리에서 해안교회 10년을 섬겼습니다. 미사리에서 목회했어요. 우리 아이들 셋, 집사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버스에 타면 100m도 못 가서 넷이 다 토합니다. 한번 지방 부모님 댁으로 가려고 하면 나는 완전히 오시고 뭐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도 나는 한 번도 불만해 본 일이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사론의 꽃이 있는데 왜 불만합니까? 토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품어본 일이 없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불만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장신대 자전거로 통학했어요. 자전거 가져오다가 빵구 나면 이심리 천호동서 걸어서 끌고 가야 됩니다. 여기 이쪽에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다 요 앞으로 내가 타고 다녔는데 다 이 그린벨트예요. 농로예요, 농로. 예? 광주 가는 이 버스 길이 전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그래 다녀도 다 기쁘게 다니지, 비 오면 비 맞고 자전거 다녀도 행복하게 다니지 불만이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가진고 부유하고 윤택한데도 온 나라가 다 불만이에요. 불만투성이에요. 왜? 꽃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육적인 생활은 어떤 고난, 시험, 환난 중에도 사론의 꽃이 피어나요. 늘 감사하게 되세요. 영적으로는 항상 또 부족해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나? 집사가 내가 이 저녁 예배도 안 나가고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부족한 것만 자꾸 늘 생각이 나니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어지고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부족한데 왜 부딪힙니까? 잘나서 다 싸우는 거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항상 감사하게 되어 있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밖에 뭔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엘비스 프레슬러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가수예요. 세계적인 가수예요. 이분은 너무너무 찢어지도록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어머니 따라 교회를 잘 다녔어요. 주일학교에서 잘 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고 성가대도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효자인지 자기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자기가 작곡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부르다가 방송국에 알려져가지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는 거예요. 1970년대에 미국에서만 음반이 1억 개 이상이 팔렸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장에 20불씩만 해도 그 재산이 얼마예요? 이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째깍째깍 하는 그 순간마다 몇천 불씩 거죠. 하루에도
몇십만 불이 하루에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태산같이 가졌어요. 그때 자가용 비행기를 3대나 가지고 있었어요. 빵 먹고 싶으면 빵 먹으려고 비행기 타고 가고, 집이 얼마나 좋은지 집 구경하러 오는 사람만 1년에 50만에서 60만 명이 이 집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자가용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벤츠 BMW는 없어요. 특수 제작한 것만 22대를 가졌어요. 자가용 비행기. 밤에는 뭔 옷을 입느냐? 금으로 된 잠옷을 입고 잠을 자고. 정말 그거 다 나와요. 여러분 보시라고요. 다 나와. 전부 다 금이에요. 전부 다 금이에요. 많은 사람은 금 옷 입으면 금같이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가용 비행기 있으면 사람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디에 사나 마찬가지. 허무함. 밤에는 잠이 안 오니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자꾸 먹다 보니 깨는 약이 없어가지고 또 깨는 약 따로 먹어야 되고, 계속 약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데리고 살아도 만족이 없으니 나중에는 바꾸다 12살 난 애하고 정식 결혼식을 또 하는 거예요. 왜? 저 애하고 살면 행복하겠지. 행복을 찾아 헤매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밖에서 행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많이 가져야 행복한 줄 알아요. 가지면 더 근심이 많고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는데, 우리나라 형제간에 싸우는 분들이 다 대재벌이야. 여긴 전부 다 소벌이죠. 보세요. 안 싸우는 사람은 생명 걸고 형님 죽여라, 동생 죽여라 그러고 실제로 죽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왜? 하나가 없어요. 다 있는데 한계가 없어요. 한 분이 없어. 나를 조절해주고 컨트롤해주고 균형을 잡아주고 내 길을 인도해줄 한 분이 없는 거야. 돈이 있어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대통령이라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러도 42살에 목욕탕에서 그냥 그대로 죽었어요. 유명한 분이 한두 번입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오늘 이제 전도서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떠나도 성공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음이 문제. 예수님을 떠나서 인기를 얻어요. 다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행복해요. 다음이 문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승리를 얻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잘 다니세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전 세계 수억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방황하지 않아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 안에, 축복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 안에. 할렐루야.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까지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 예수님 따라가기에 나는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잘 믿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 믿어서는 안 돼. 늘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가 망하는 것도 내부 문제고, 가정의 불행도 내부 문제입니다. 개인이 망하는 것도 자기 자신 관리 잘못하는 거예요. 모든 멸망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밖으로 오는 시험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로마가 망한 것도 내부 문제예요. 남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명성교회 문제가 밖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돼서
우리 교회 뭐가 부족해? 성가대도 최고고 새벽기도도 많이 나오고, 이런 생각 들면 이 교회는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큰일 나요. 우리 명성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삼환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푼어치도 못 됩니다. 저보고 뭐 세계적인 지도자 그런 기도 하지 말아요. 나는 명일동 지도자도 못 되는데. 그런 마음들, 내라는 마음 딱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내 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 딱 하나만 가지면 그 집이 만사형통해. 만사. 명성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이 마음 가져야 우리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겸손한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있고, 이웃을 생각하고, 불쌍하고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루하라 그래요. 우리 말로는 성령이라 그러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루하 그러잖아요. 히브리 말, 우리 마침 이스라엘에서 이강건 박사님 오셨는데 루하. 예. 헬라어로는 푸뉴마라. 푸뉴마. 한번 따라하세요. 푸뉴마. 예. 이 말이 우리 말로는 성령이라고 하지만 이 뜻이 뭐냐? 바람이란 말이에요. 바람. 예? 공기, 바람, 숨. 하여튼 바람이라고 하면 잘 맞아요. 바람. 기독교는 바람의 종교예요. 바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은혜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거룩한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평화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의 바람을 주시고, 신령한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늘 신령한 사랑의 바람이 부는 우리 교회가 늘 성령의 바람 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다 바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마귀도 바람을 일으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지구의 4명의 이 바람을 일으켜요. 나쁜 바람을, 음란한 바람 막 일으키고, 예? 퇴폐문화의 바람, 우상의 바람, 예? 세속문화의 온갖 잘못된 바람을, 우리 도박에 빠져가지고 1년에, 나는 이번에 신문 보고 놀랐어요. 도박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00조 돼요. 100조 돼요. 아, 그렇게 이 돈이 바로 쓰여지면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까지 공부 모두 공짜로 다 시킬 수 있는데, 돈 벌어가지고 바로 쓰느냐? 도박하는 데 쓰는 거. 도박하는 데 쓰는 거. 그렇게 힘들게 벌어가지고는 도박한 데가 다 날리고 자살하고 가정 다 파괴되고, 계속 마귀는 이 바람, 나쁜 바람 일으키는 거예요. 이 바람을 막을 자가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이 바람이 불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악의 바람, 마귀가 일으키는 바람, 저주의 바람, 불행의 바람, 자살의 바람이, 우울증의 바람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의 바람이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항상 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잘 나오시고, 저녁 예배 잘 나오시고, 잘난 척 아는 척 하지 말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너무 늦게 아는 분이 없게 하시고, 너무 늦게 깨닫는 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일찍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줄 알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 잘 믿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여 영육의 자손 만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까지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축복하시는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시여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다 일어나서 우리 마음의 온갖 정욕의 바람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음란한 바람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나와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여러 비디오실에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느 때보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찬양이었습니다. 나도 찬양대에 가서 하고 싶습니다. 한번 더 해보실래요? 예, 우리 한번 더 들어보십시다. 하나님께 한번, 얼마나 오늘 찬양이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집에 조금 늦게 가시고 찬양, 우리 저 많은 성가대원들이, 저기에는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많습니다. 아주 성악으로 교수님들도 많고, 오케스트라에도 많은, 다 거의 해외에서 공부하신 모두 우리 최고의 연주자들입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가는 길 위에 항상 동행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